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혼돈과 혼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님의 이름 앞으로 모여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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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그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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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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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의 성시교독은 10번입니다. 성시교독 제10번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해가는 3월의 둘째 주일 저희들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 때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 것에 욕심 부리며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를 이곳 시흥동산에 세우시고 결국 죽어 없어질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영혼 구원 사명을 맡기신 주님, 우리 성서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과 등대의 역할을 잘 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강건함 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심에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생명의 진리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주시는 말씀 다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고, 사건, 전쟁과 지진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도 북한의 전쟁 위험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은 혼란스럽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심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오직 나라 위에 국민 위에 일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물가는 알게 모르게 천정부지로 올랐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 나라 이정자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이루어 나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경제가 회복되고 서민 대중이 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와 기합부 찬양에 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함께 하시며 거룩하시고 참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제 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찾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노회에서 외부 행사들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올해 노회 교육부 자원부와 국내 선교부 연합으로 바울 선교지 여행 탐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신청하지를 않았었는데 교육자원부장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꼭 모시고 가고 싶다는 얘기를 나중에 해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터키로 출국을 했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제가 강단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더 많이 참여하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에서 진행하는 행사라 비행기 싹스를 좀 줄이려고 경유하는 비행기를 선택하다 보니까 출발해서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와 그리스 사정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JTBC TV에서 팬텀 싱어 4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인 오디션 예선을 거쳐서 선발된 사람들이 이제 방송국 스튜디오에 나와서 개인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키가 좀 작은 어떤 사람이 집합 장소에 들어서서 자기 앉을 자리를 두리번거리면서 찾다가 혼잣말로 좀 쑥스럽게 한 것이 방송에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두리번 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왜 이렇게 키가 큰 거야? 아이돌 출신 같잖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함경도, 평안도 이쪽 사람들만 좀 컸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국 남자들의 평균 키가 163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지요. 옛날에는 아주 못 먹어서 그렇기도 했고 또 키 큰 유전자를 가진 부모님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 키가 170 정도만 돼도 꽤 큰 키에 속했습니다. 180 정도 되면 육척장신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큰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키가 다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병무청에서 20대에서 40대까지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 키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174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분포도를 보면 170cm 이상 되는 사람이 거의 70%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20, 30대, 40대까지는 이제는 170 이하가 되면 작은 키 30%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만원 전철을 타면 앞사람의 등판이 제 얼굴을 가려가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체격은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체력은 훨씬 더 안 좋다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게다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은 요즘 체격 좋은 젊은이들보다 옛날 덩치 작은 어른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고생스러운 일은 아예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 요즘 추세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3D 업종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다는 영어 단어의 머릿글자를 써서 3D 업종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생활 수준과 소득 수준이 갑자기 좋아지면서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업종이 생겼는데 그것을 3D 업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조금 월급을 더 줘도 이제는 싫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늙은 세대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젊은이들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고난의 시대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별로 고난이 없는 세대에 태어나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거기에 적응이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고생은 죽기보다 더 싫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전혀 안 당하면 좋겠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종종 찾아오고야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이전에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웬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지만 고난의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은 작은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고난을 이기는 훈련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캄캄하고 좁고 답답한 것 같아도 그 고난의 터널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마침내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는 주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람있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난이라고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천을 근원적으로 따지고 올라가 보면 결국 에덴 동산까지 가게 되고 아담 하와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모든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징계를 해보셨습니까? 옛날 말로 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자마자 도망간다면, 자녀가 도망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의 기분이 좋을 때 한두 번은 애교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징계해서라도 바르게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해서 징계하려고 할 때 자녀가 도망을 친다면 마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바른 길에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과 징계를 거부한다는 것은 부모의 교육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잠언 제3장에서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라고 해서 다 나쁘거나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받은 징계는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평강의 열매까지 맺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의 힘듦과 마음의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는 고난은 보람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누구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양반과 상인의 구분이 아주 엄격했던 시대, 그리고 서울의 차별이 아주 심했던 조선시대 때는 같은 피를 물려받고 한 집에서 살았지만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라도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종과 양자라는 것이 또는 서자와 적자라는 것이 그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당하는 고난과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은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0년도 훨씬 넘은 얘기인데 제가 충주 대미중앙교회에 심호하고 있을 때 손님이 와서 손님 모시고 충주댐 근방에 횟집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충주댐 근방에는 향어, 송어 횟집이 많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장사가 하도 잘 돼서 장사가 잘 돼서 좋겠습니다. 제 딴에는 그래도 좋은 말을 한다고 했는데 웬걸요? 아주 퉁명스러운 말이 돌아왔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좋기는 뭐가 좋아요? 주인만 좋지. 자기는 안 좋다는 거예요. 돈 아무리 잘 벌어도 주인만 좋지 우리는 힘들기만 해요. 그것이 주인이 아닌 종업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의 일을 하면서 주인의 아들이 그 일을 했다면 좀 힘들어도 그렇게까지 불평하겠습니까? 아들이라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장사가 잘 되면 좋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과 16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말하는 육신적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참 버릇없다, 옛날 성경의 번역으로 하면 참남하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과 딸을 구분해서 딸 말고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그냥 아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때, 그럼 뭐 어머니는 왜 안 부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성대 근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어떤 이단에서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줄 아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고생을 할지라도 고생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냐, 그렇게 불평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순절에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당한 고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상반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반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나아가면서도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십자가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세계가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과 부끄러움을 잘 참고 견디셨습니다. 마침내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의 사람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목숨을 바치는 고난을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형벌과 죽음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빛나게 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장식물을 만들어서 몸에 차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 십자가는 그렇게 빛나는 십자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부활로 연결되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전서 제4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갱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는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런데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좀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의 고난이 작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지금 현재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만 보면 고난이 점점 더 커 보입니다. 밝은 대낮이 아닌 컴컴한 밤에 뭔가 앞에 시커먼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유심히 보다 보면 그 큰 것이 점점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점점 더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만 바라보면 고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서 보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지극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서 보면 현재 고난은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게 보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미 없는 고난에 참여하지 말고 보람 있는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차이가 있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 고난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만 보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영광의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험난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눈을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바꾸어서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보람 있는 고난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고난을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보람 있는 고난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날까지 함께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전쟁과 지진, 코로나의 여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도 주님께서 도우사 견디고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원치 않는 고난과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김으로 아름답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할 수 있는 더 많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이곳을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겨낼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도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영의 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로 마감한 터키 지진 구호 성금은 366만 5천 원이 되어서 조금 보태서 노회로 송금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바울 선교 여정 탐방을 위해서 내일 출국했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밤에 돌아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사정이 여러 가지로 좋지를 않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7일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 저녁 7시 30분에 서울교시협의회와 함께하는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있습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는데 유료 티켓인데 교시협의회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무료로 가실 수 있도록 티켓을 조금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목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7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성산수도원성회가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내일 출발이 오후 3시라고 합니다. 늦지 않도록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성경공부와 제자훈련반이 시작됐는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행전실로 신청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